구원.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 육신을 통해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육을 구원시켜 그 육을 통해 영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한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천신앙보다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 가르쳤다. 물론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은 당연하다. 그 믿음 위에 육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만큼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다. 즉, 육신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차원만큼 그 수준의 영계에 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구원을 지키는 삶 또한 중요한 것이다. 육신 구원이란 육이 사망권의 삶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다. 곧 절대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 때 육신이 만사형통하는 일들이다. 예수님은 병든 육신을 구원해주며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셨다. 천국은 하나님이 사는 나라다. 이 땅에서 그를 사랑하고 믿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 놓았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삶의 선악 기준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가는 것이다. 선택인 것이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고 시대마다 선지자와 메시아를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 자가 어느 누구한테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곳은 세상에서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해를 끼치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종류대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이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가난의 고통을 벗어나 살 수 있듯이 지옥을 가지 않고 이상적적으로 살려면 이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육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이 있다. 보이는 육사람과 보이지 않는 영사람이 하나 되어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육은 자기 영을 위해 살고 영은 자기 육을 위해 존재하며 살고 있다. 영과 육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건강을 잃은 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자다. 이와 같이 영혼을 잃은 자는 하늘의 모든 것을 잃은 자다. 오직 유일신, 전능자, 사랑의 근본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근본 구원이다. 우리 영과 육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세계가 아니다. 흔히 종교인들은 죽은 후에 천국을 외쳐왔다. 어느 누구든지 그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보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사망에서 나와 생명이 빛에 속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게 되고 육까지 더욱 이상적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한 것이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 역사를 펴오셨다. 구약시대의 구원 역사가 달랐고 신약시대의 구원 역사가 달랐고 새로운 성약 역사는 더 이상적인 구원으로 섭리하며 인생을 대해주고 구원시킨다는 것이다. 성약 역사라 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시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는 시대를 말한다. 마치 한 인생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점진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대해 그를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육과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천사들도 보호하고 살펴주신다. 그 영과 육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그와 일체되어 사느냐에 따라 영의 모습도 더욱 빛난 모습으로 변한다. 따라서 자기 영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 항상 기도 생활을 하여야 영이 신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씹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므로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다. 영으로 갔으니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지상에서 자신을 극히 사랑하여 신부 입장에서 하늘을 사랑하고 대하는 절대적이고 준비된 자를 육신으로 삼고 영으로 강림하셨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메시아를 믿고 증거하는 자를 고름으로 비유하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 고름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지구에서 섭리를 펴오셨다. 앞으로도 지구에서 하신다. 구약시대는 율법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약시대는 하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사명자의 육을 쓰고 전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약은 모세를 중심으로 율법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왔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말씀으로 구원을 시켜왔으며 이 시대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성약의 말씀으로 구원 역사를 펴나가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말씀, 신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신부로 대해주며 더 이상적인 구원 역사를 하신다고 예언한 대망의 시대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세에 대해 말씀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불심판을 하여 세상이 모두 불탄다고 한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은 내 말이 이미 불이라고 이미 당세에 가르쳤으며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였다. 하나님은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며 지키라고 하셨다. 렘 23장 29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불로 비유하며 내가 내 골수에 불을 보내리니 전하라고 하셨다. 예 1장 13절 불은 곧 말씀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불심판을 하실 때도 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등이 그 예이다. 신약 때 예수님은 지구라는 공중에서 구원 역사를 펴셨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지구에서 하는 것이다. 지구가 공중인 것이다. 사명자는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조건을 세워야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최고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절대 믿음의 조건과 행실의 조건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대 주려는 말씀에 대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즉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구원이란 주를 믿고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사는 자체가 곧 구원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하셨다. 마 7장 13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구원을 시키는 자도 죽을 정도로 극적인 몸부림을 쳐야 구원시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자도 마찬가지다. 구원은 한 번에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상실치 않으려면 몸부림치며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 내가 아는 구원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시대 선지자도 구원받는 자도 몸부림의 연속이다. 구원하는 자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 구원받는 자도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지키고자 행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명자의 몸을 쓰고 성약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 시대 사명자의 몸을 쓰고 말씀하고 계신다.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